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임예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더워서 참 힘든 계절이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이 건강 잘 챙기고 그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고 소신 있게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고 그를 미워하고 언제든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딸을 이용해서 헤롯 왕으로 하여금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끔 했던 것이죠. 이 요한은 일부 적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덩달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조차 이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왕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적대 세력들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 오늘 본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둘씩 파송했던 이 12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의 사역을 보고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파송받아 고생하게 된 이들을 조금 더 쉬게 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전에 정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또 적대 세력의 눈을 잠시 피해야 하는 시기와도 적절하게 맞물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가실 거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이 가실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부유한 자,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또 언제든지 위험에 놓일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돈과 양식 없이 또 지팡이 하나만 짚고 파송받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까닭에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신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또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결핍과 또 가난 속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변변찮은 이들 가운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들을 이제는 보내어서 두루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배부를 권리는 각자의 능력과 소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고 또 개인의 노력으로 이 배부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복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관점이기도 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음식을 주님께 내어놓게 됩니다. 그 음식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고자 한다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행동이다 라고 우리들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됩니다. 이들은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박해받는 사람들 모두 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복음 앞에 그들은 음식을 나누는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과 능력을 기준으로 배급의 차등을 두는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또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모두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 앉고 음식을 두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듣기만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남자를 기준으로 5,000명이 넘도록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힘과 권세로 소유의 차별이 일어났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일, 작은 것을 내어놓음으로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자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누구 하나 배제하지 않고 음식을 모두 나누고자 때를 지어 자리에 앉았던 무리들의 행동은 복음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도 모두가 배부르고 남음이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과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처럼 매우 작고 또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열심히 살아내고자 한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음 안에 거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배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르는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현장에서 역사되는 일들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합니까?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며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